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자아는 인본주의다. 인본주의는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제목을 넣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것도 중요하고 우상 숭배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아가 인본주의요, 인본주의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오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다시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 말씀을 주셨기에 제가 오늘 새로 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은 아마 저도 목회 가운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셔서 익히 아는 말일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추구가 뭐냐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본주의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신본주의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두 길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인본주의든지 신본주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이 무너지면 금방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네, 신본주의는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뭡니까? 고난이 와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형제들에게, 고린도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꼭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너희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구약 성경 중에서 민수기서, 출애굽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신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곁길로 갔던 것이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을 찾는 그러한 이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이야기를 해요.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 이것은 홍해 바다를 지난 것을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이 2절 말씀은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또 바다를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건 요단강입니다. 근데 홍해 바다와 요단강 사이에는 중간에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훈련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광야의 훈련 기간 없이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요단강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6장에 보면 세례들과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세례들과. 그래서 세례도 한 가지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세례들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홍해의 세례가 있고 요단강의 세례가 있고 또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은 홍해 세례만 강조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안고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가 다 사해졌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축복된 삶을 이제 산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내 죄 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죄 다 사해졌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앙은 홍해만 가르치는 세례이기 때문에 반쪽 신앙입니다. 분명합니다. 저도 여기에 속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의 세례는 뭐냐면 죽음으로 거듭남이라는 세대를 받아야 됩니다.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침례.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조금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죽고 거기서 다시 올라오는 거듭남의 세례가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천국을 들어가는데, 요단강의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죽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받으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죽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룰루랄라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어려움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견뎌내고 이기라는 겁니다. 그게 광야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 훈련 기간 속에, 오늘 이 광야 훈련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세워졌는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 먹었다고 그랬어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음료도 먹고요. 예, 그랬는데 그들의 다수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들 멸망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홍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도 이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본보기라고 그랬습니다. 6절에 우리의 본보기가 됐다. 그들의 삶이 우리의 본보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보기가 돼서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 했다고 그랬는데 7절에 보세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사이에 이들은 이제 우리 모세를 믿을 수가 없다. 모세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자. 애굽신, 애굽에서 보고 배우고 우리 이렇게 같이 접촉했던 그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자. 신상 하나 만들어 놓자 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신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서 올려놓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첫 번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어떡하냐? 앉아서 먹고 뛰놀았다 그랬어요. 굉장히 즐거워했던 제사입니다. 금송아지 이 부분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진노하셨죠.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 모세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하나 더 추가하자라는 신앙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 금송아지 하나 더 만들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 더 추가하자는 이 금송아지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만몬신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은 미가 제사장이 뭡니까? 신당을 세우고 드라빔과 에봇과 한 아들을 세워서 뭡니까? 제사를 지낸 것이 똑같습니다. 사사시대에. 그런데 지금 시대에도 뭡니까? 하나 더 금송아지 만들어 놓자 하는 것이 만몬이에요. 이 드라빔은 그 당시에 사사기에는 드라빔이 가정의 수호신인데, 오늘날 하나 더 추가해서 금송아지 만들자 하는 이것은 바로 기복입니다. 성공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예수를 그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 가정을 지켜준대. 그리고 복준대. 그게 드라빔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말씀이고, 금송아지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말씀이죠. 그죠?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데, 이들이 만들어 놓고 앉아서 평화 먹고 뛰놀더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뛰놀더라. 앉아서라는 것은 평안하게 믿자는 거예요. 평안하게. 평안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원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떡상이라든가 이런 걸 먹을 때는요, 서서 먹었어요. 거룩한 떡이라. 그런데 이들은 앉아서 먹는다는 건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풍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제. 그 다음에 뛰놀더라는 건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편안해 보이고 풍성한 것 같이 보이고 즐거운 것 같지만 이들의 믿음은 가짜다. 그죠? 거짓 평안인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보여준 거예요.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들도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런 것이 오늘날 부흥성회 같은 거, 축복대성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화목제나 비슷합니다. 감사 부흥성회 이런 거, 감사 부흥성회, 축복성회, 무슨 임직 감사 무슨 복을 받아 가지고 오는 무슨 예배 이런 거, 이게 다 화목제입니다. 또 번제, 나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번제도 드렸어요. 번제, 하나님 번제, 첫 번째가 번제잖아요. 5대 제사 중에. 그러니까 이 번제도 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이 번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하고 번제도 드려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도 운운해요. 십자가의 보혈 피 운운해요. 그런데 이 제사도 알고 보면 금송아지한테 한 거기 때문에 제사도 가짜라는 거예요. 제사도 가짜.
여러분, 오늘날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그거 가지고는 조금 이 욕망이 안 채워져서 스포츠로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스포츠, 취미생활로 스포츠 하면서 외국도 들락날락 하면서 스포츠하고 골프하고 뭐 여행하고 쇼핑하고 각종 모임 갖고 세미나 취미생활 하는 것들 다 금송아지다. 금송아지다. 누린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누리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누리면서 신앙생활 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 문화, 돈 때문에, 성공, 행복 때문에 금송아지 같은 하나 더 추가해 놓고 또 인정받고 싶어 직분 때문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본질을 놓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하는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이것은 다 마귀 것이고 우상숭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박사 하나씩 받고 싶어 안달복달해야 합니다. 그냥 박사학위 받기 힘들면 뭡니까? 막 그냥 뭐 정치합니다. 정치해가지고 명예 박사학위라도 받고 싶어서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악수하러 다닙니다. 조직 문화 세우고 조직에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어떤 뭐 하나 명예직 하나 얻으려고 다 하나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회장 두세 개씩 갖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금송아지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마누라 하나 가지고 부족해서 세컨드 둘셋씩 갖고 있는 것들 다 가짜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오늘 나에게 하나 더가 뭔가를 보십시오. 하나 더가. 그 하나 더를 자식한테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 더가 뭡니까? 내 교회로 부족해서 뭡니까? 그 지역에는 교회도 못 들어오게 막 엎어놓고 하는 위협을 가하는 것도 하나 더입니다. 하나 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 놓는 데는 돈, 이 가져오래요. 가락지 같은 거, 애굽에서 나올 때 들어온 돈들 가져오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키기 전에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지식, 건강, 감정 다 뭡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데다 투자한 거예요. 거기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신 것들을 금송아지에다 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돈과 건강과 지식과 모든 삶은 주님이 거저 주셨는데 그것이 내 것인 양 금송아지한테 투자한다. 근데 그 금송아지는 결국 불에 태우고 녹여서 가루 만들어서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때 세운 그 시간 투자한 거, 감정 투자한 거, 헌신 투자한 거 다 하나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긍정 마인드입니다. 이것은 금송아지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위한 긍정 마인드인지 주님을 위한 긍정 마인드인지를 살펴셔야 됩니다. 항상 모든 일을 한다고.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긍정적인 것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한 법궤를 만드는 것인지 여러분 살피셔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한테.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이들은 거짓된 자기 확신으로 만들었어요. 거짓된 자기 확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거 거짓된 자기 확신입니다. 베드로가 3년 6개월 동안
완벽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의 마지막은 거짓된 자기 확신 속에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이 거짓된 자기 확신으로 뭡니까? 내 식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식대로의 신앙생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완벽하죠. 내 식대로가 하는 게. 그렇지만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 속은 비어있는 생명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 더를 추가하지 말 것. 교회에서도 하나 더를 추가해서 세상 문화, 무슨 문화센터를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심지어 노래방까지 교회에서 노래방을 한다. 노인복지하면서 세상에 요가 이런 것도 들어온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다 들어오면 그 교회는 금송아지 논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고 육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셔요. 떠나십니다. 안 계셔요. 그래서 하나 더를 추가하지 마시고 내 식대로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 더를 추가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된 자기 확신이라는 걸 아시고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며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들이 한 것은 두 번째는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음행 사건이라는 이 음행은 바알부올에서 일어난 민수기 25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직전입니다. 가나안 직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에 지금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들이 이 음행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에 참 안타깝기 그지없죠.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한 방에 저들이 무너질 수 있을까를 모압 왕 발락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돈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저들은 여제에 약하다라는 것을 소스를 알려주고 저들에게 음행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게 바알부올에서 일어난 이제 음행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애를 혹독하게 받았는데 음행에 넘어졌어요. 이 육신의 정욕에 넘어진 겁니다. 이 미혹과 유혹에 그들이 턱 하고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넘어져서 그날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23,000명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시므온 조상, 시므온 지파가 3분의 1의 죽음을 당했어요. 시므온 지파가 12지파 중에서도 시므온 지파가 유난히 여기에 많이 가담을 한 거예요. 이 시므온은요, 특히 욱하는, 혈기가 왕성하고 욱하는 그런 조상을 갖고 있다고 야곱이 자기 아들한테 예언해서 조심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그래서 미디안 여인 고스비아의 이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뭡니까? 신앙생활, 이 광야, 이 세상이 광야인데 여기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할 두 번째는 음행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행을 조심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것이 뭐냐면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데 창녀와 합하는 자도 뭡니까?
한 육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영이 되는데 그게 육체가 되는 거예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그리스도로 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음행을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 예. 육체가 됐어요. 영어로 플래시입니다. 이건 고기라는 뜻이에요. 고기 덩어리. 그러니까 뭡니까? 영이 떠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뭡니까?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러워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어요. 구약에. 그런데 사도 바울도 늘 말씀하시기를 로마서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육체를 늘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녀와 음행을 하면 창녀와 합해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창녀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러워서 하나님이 떠난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되면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인본주로. 음행했어도 큰 소리 쳐요. 예, 큰 소리 쳐요.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여러분 이 발람이 발락한테 알려줬잖아요. 소스를 알려줬어요. 야야야 이렇게 하면은 그들 꼼짝 못해. 그들 꼼짝 못해. 그리고 다 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그들이 망해. 이걸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 교회의 음행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접목해 보겠습니다. 현대 교회의 음행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물론 육체적인 음행도 있지만 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뛰잖아요. 엄청나게 떠요. 예. 저도 무슨 자료를 찾다 보면은 엄청나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호기심으로 누르게끔 만들도록 그렇게 또 광고가 떠요. 엄청나게 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이 음행은 말이죠. 음행은 이렇게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정보가 그냥 막 흘러 들어옵니다.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송해 주면 야, 또 새로운 거 떴다 하고 카톡으로 전송해 주면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발람 역할을 한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발람 역할을 한 거예요. 자, 발람 역할을 해서 뭡니까? 이제 그것을 본 자는 어떻게 해요? 즉시 죽습니다. 영이 떠나가요. 눈물로 회개하고요. 금식하고 회개하고요. 거기서 끊어내기 전까지는 마귀가 그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발람 역할을 한 자, 또 내가 거기에 가담한 자, 여러분은 또 나는 그래서도 가담하지 않고 비느하스처럼 뭡니까? 가서 그 남녀를 배를 찔러버리고 뭡니까? 죽이는 그러한 의의 일꾼에 서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발람인가 가담한 자인가 비느하스처럼 아니야 하고 거절하는 자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런 것들을 하라고 줄 때 어떡해요? 당장 끊어내야 됩니다. 그게 재밌다고 봤다가는 어떻게 해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성에 못 들어간답니다. 구원 못 받는데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뭐 이런 자들이 있는데요. 성에 못 들어간대요.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린 소자에게 실족하는 자는 뭡니까?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치우리라 그랬어요. 어린 소자 하나 실족한 것도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우라 그랬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뭡니까? 음란한 걸 보내줬기 때문에 뭡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음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뭡니까? 이거보다 더 큰 죄죠. 더 큰 죄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는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으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포르노와 이런 야동과 이런 음란한 영상 다 죽이세요. 내 것만 보세요. 내 거는 남자의 내 것은 아내 거고 아내의 내 것은 남자 거예요. 좀 궁금하면요 부부 것만 보세요. 부부 건 얼마든지 봐도 괜찮아요. 왜? 내 것이기 때문에, 내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의 모습이요 세상 여자 거랑 똑같아요. 남편의 모습이요 세상 남자 거하고 똑같아요. 틀릴 게 없어요. 뭐가 궁금해요? 그게 뭐가 궁금해요? 똑같습니다. 안 맞으면요 잘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젊은이들이요. 뭘 안 맞아? 안 맞기는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신비예요. 부부는 신비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모르면 공부 좀 하세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한테, 여자들한테 성교육을 안 시켜요. 남자들한테 성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여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하는지 교육시키고요 결혼시킵니다. 여자를 만족시켜줘야지 여자가 바람 안 나죠. 또 부부가 만족해야 남자도 바람 안 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부분도. 그러면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행을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민수기서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 25장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들이 공개 사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음행한 자들을 다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정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뭡니까? 연병을 통해서도 다 죽였고요. 하나님의 손이 죽였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 음행한 자 다 가담한 자 다 끌어다가 아주 다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을까요? 남자들 죽였어요. 남자들. 여자들은 안 했어요. 여자들은 안 했어. 남자들을 죽였다. 왜 죽였어요? 씨를 멸하기 위해서. 왜? 창녀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압의 씨를 날까 봐. 모압 왕의 씨를 날까 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혼전 순결을 못 지켰다든지 지금 애를 낳아야 할 젊은이들인데 딴짓거리 한 사람들이 있다든지 하면 나는 어떻게 죽여야 할까?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십자가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철저히 그 음행을 죽이십시오. 그 영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경건한 자손을 낳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공개 사과하고요. 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카톡 메일 주고받으면서 농담식으로 어떤 선을 넘는 진한 말을 오가잖아요. 이거 다 혼적인 음행한 겁니다. 육적인 음행은 아셨어도 혼적인 음행을 했기 때문에 혼이 도둑 맞은 거예요. 하와처럼. 이것도 마음이 빼앗겨요. 카톡으로 주고받아도요 마음이 빼앗겨요. 재밌어요. 카톡으로 막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카톡으로 사진 주고받으면서 막. 여러분 이거 음행 아니라고요? 마귀는 음행이라고 안 해요. 왜? 더 하라고. 멸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음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질을 놓친 잘못된 자기 거짓 확신으로 하면, 본질을 놓친 거짓된 잘못 확신으로 믿음 생활하면 죽는다. 죽는다요, 죽는다. 여러분 드라마 영화도 뭡니까? 이거 이상한 거 보면은 마음이 도둑 맞아서 보고 왔는데 며칠 동안 영상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판 바알 부올의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는 아주 뭡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응? 언제 어디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금송아지도 성전 파괴되는 거고 음행도 뭡니까? 성전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9절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시험하다가. 민수기 21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이 말이죠. 시험이라는 것이 참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시험을 합니다. 사람들이. 시험을 하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정말 이제 40년 이제 초입이야. 40년. 이제 아니 40년 거의 이제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론이 죽었어요. 40년째 아론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아들일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에 이제 다시 이제 임명받아요. 대제사장이 임명받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또 이제 노정을 가는데 에돔길을 가야 돼. 에돔 족속. 에서의 그 형, 야곱의 형 에서, 거기 에돔이야. 그 길을 건너야지 빨리 갈 수 있는데 거기를 못 가게 하네요. 여러분 광야에서 길이 막히면 또 어려운 난코스를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한두 명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엄청난 이 사람들이 가는데 그래서 에돔길 때문에 이들이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아론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호르마를 점령했고 호르마를 승리하고 난 다음에 21장에 호르마를 승리하고 난 다음에 노뱀 사건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원망하냐면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하찮은 음식을 뭘 말하냐면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즉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 이제 우리 그 예수님 싫다 이거예요. 예수님 그거 하찮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아유 말씀 알아 하면서 말씀도 안 읽고요. 기도 기도 나도 많이 해봤어. 이렇게 기도 해. 나는 그거 다 해봤어. 이렇게 다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봉사 봉사 나도 해봤어. 봉사해. 그래 봉사 아유 나 많이 해서 이제 좀 쉴래. 늙어서도 쉴래. 이러고 다 봉사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저 목사님의 말씀이 참 하찮다. 말씀 목사가 하잖아요. 저 말씀은 이렇게 엮어야 되고 저 말씀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안 맞아. 이것 다 말씀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자기는 해봤다는 거죠. 해봤고 40년 겪어보니까 이 예수 믿는 자체가 하찮다 이거예요. 하찮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소롭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찮다는 건 불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불순종.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거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6절에 시험해가지고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들을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니들이 나를 시험하냐? 나는 너에게 믿음을 시험하겠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지가 많은지라. 불뱀은 뭐냐면 오늘날 마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독이 있는 뱀이기 때문에 물었다면 살지 못해요. 즉시 한 일주일 앓다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뱀은 곧 죽게 되어 있는 마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 시험하다가 어떻게 해요? 불뱀 물려요. 불뱀 물립니다.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놋뱀 만들었어요. 장대 위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제 이들이 범죄했어요. 잘못했어요. 이 뱀들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모세에게 이제 놋뱀 만들어 높이 달라. 그 뱀을 본 자는 다 어떡한다? 이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거예요. 야,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볼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본 자는 죽었어요. 안 나와서 그 뱀을 안 본 자는 죽었어요. 그러나 아픈 몸을 이끌고 뭡니까? 교회에 나오고 공동체에 나와서 뭡니까? 이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 듣는 자는, 아멘 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뭐요? 아프다고 집에 있다고요? 병원에 있다고요? 못 나간다고요? 몸이 말이 안 듣는다고요? 그런 자는 불뱀 물려 다 죽습니다. 현장에서 죽어요. 현장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파 죽어가는 직전이라도 들것에 매달려서 어떻게 해요? 매어서 놋뱀 보러 오는 거예요. 놋뱀 보이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장대 높이 달았잖아요. 다 봐요. 보고자 하는 자는 그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불뱀 물렸습니까? 하나님 시험하다가 불뱀 물렸어요? 불뱀 물려서 아픕니까? 죽어갑니까? 내 사업장이 죽어갑니까? 자녀가 죽어갑니까? 신앙이 죽어갑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가 지금 파괴됐습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살맛 안 납니까? 창피합니까? 수치스럽습니까? 죽어갑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공동체에 나오세요. 가정예배 세우세요. 가정에서 가정예배하면 그것도 뭡니까? 놋뱀 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모세의 회개의 목소리를 똑같이 백성들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한 자들은 어떡하다?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 살아났다. 야, 여러분 다 살아났어요.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망하다가 요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원망은 민수기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냐? 가나안 보고 와서 와, 이럴 수는 없어. 하나님 이럴 수는 없어. 거기 안악자손이 있는데 우리 보고 들어가래. 안악자손을 처리해주고 들어가게 해야지. 안악자손 있는데 우리 잡혀 먹히려고 들어가래. 이럴 수는 없어. 하고서는 어떡한다? 울면서 못 들어간다고 절절절절절절 맸어요. 절절절절 매면서 원망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광야 훈련을 똑똑하게 받았어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해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주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그러면서 천국 말하지 말래요. 천국 말하지 말래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이 천국이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천국이지. 죽으면 뭐 천국은 따놨다며 가면 되는 거지. 뭘 자꾸 천국 지옥을 얘기해. 아우 듣기 싫어. 그리고 가나안 땅 얘기한 그들을 막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들은 광야에서 다수가 죽었다 그랬어요. 다수가 죽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나 참지 못해.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원망하는 말 하나님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그랬어요. 자, 이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14장 2절에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 죽었으면 좋겠대요 글쎄. 그러니까 너희들 죽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말했지? 저는요 차 안에서 우리 신랑이 가끔가다 친구들하고 대화하다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제 가슴이 서늘합니다. 제 가슴이 서늘해요. 서늘해. 너무 아파. 내 마음이 어떡하지? 이래. 어떡하지? 여러분, 그 말도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 그 말도.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죽겠다, 미치겠다, 평소에 살겠다, 머리가 돈다, 세상 사람들이 막 하는 말 있죠?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지.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입으로 신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너희가 싫어하는 땅 가나안, 이제 너희 후손은 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못 가. 그래서 정말 그들이 50만 명이 거기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죽을 때 이들이 방황하는 자가 됐어요. 33절에 방황하는 자. 방황이라는 건 뭐예요? 혼돈이죠? 이것은 뭐예요? 되는 것이 없어. 광야에서 이들이 하는 일이 다 어때? 안 돼. 그러니까 방황하지.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왜 방황을 하겠어? 왜 방황을 하겠어?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황하는 삶은 곧 지금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왜 방황을 해요? 방황은 곧 뭡니까? 원망으로 온 죄악이다. 방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34절에 이들이 깨달고 나서야 어떻게 40년 그제서야 내가 이들 깨달았대. 아까 제가 이 말씀은 광야 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그들 거기서 죽었어요.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로마 이 말씀은 말이죠.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상 숭배. 이러한 네 가지를 한 것이 곧 뭡니까? 우상 숭배다. 근데 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것이 뭡니까? 그들이 인본주의로 자아가 발동돼서 인본주의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죽여야 된다. 이제 인본주의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딱 이제 늘 바라봐야,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바라보라고 늘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데 여러분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건 이 죄를 내 속에서 끌어내서 내 속에서 뽑아서 저 십자가에게 붙여야 돼. 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홀몸으로 죽지 않고 나를 끌어안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여놔야 돼. 그래야 뭡니까? 그 피 때문에 어떻게 죄사함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막 고통 가운데 죽는 그 예수님만 이렇게 묵상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만이 이긴다. 말씀을 알아야. 근데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불뱀에 물린 상태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말씀, 내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암기도 하고 선포도 하고 그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탁 붙잡고 어떻게 해요? 원망이라는 귀신이 올 때 뭡니까? 원망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이 말씀을 딱 떠오르면서 원망이라는 걸 십자가에다 딱 올려 붙여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 제가 원망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원망을 거두고 회개하고 이제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 감사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래서 환경 바라보면 원망하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는 것이 인본주의고 자아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시퍼렇게. 그런데 뭡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원망을 십자가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두 길 중에 하나를 날마다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십자가인가 뭡니까? 세상인가? 환경인가? 이것만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아버지 깨달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달아서 어떠한 불뱀을 물렸어도 하나님 십자가 대신 예수님께 올려놓고 나는 죽었다 하고 선포하고 아버지 그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반응을 안 할 때까지 완전 죽일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뱀은 죽습니다. 뱀은 십자가에만 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올려놓기만 하면 그 뱀의 머리는 박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본주의, 내 생각대로 내 식대로 하나 더 추구하는 인본주의를 아버지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 하나 더를 추가했다가 음행도 하게 되고 시험도 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것이 다 하나 더해서 추가해서 온 것들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 더를 추가할 때 감사를 추가하는가, 원망을 추가하는가? 하나 더를 추가할 때 나를 기뻐하는 음행을 추가하는가, 거룩을 추가하는가? 날마다 비답해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성결케 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족속이 다 차지했습니다. 단으로 묶어서, 곡식단으로 묶어서 그 족속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불뱀에 물려 아파 신음하는 자들이 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